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아이가 아주 친한 아이 셋이 있었어요. 이제 대학교 1학년 된 여자아이들인데, 근데 그 여자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몇 년 만에 교회로 돌아온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아주 친한 친구가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죠. 두 아이하고 이제 셋이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한 아이는 자기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엄마하고 같이 살면서 이렇게 아빠한테도 갔다가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너무 마음이 괴롭다고, 자기가 삶에 의욕이 없고 왜 태어났는지 죽고 싶다. 그러면서 이 20살이면 참 좋은 나이잖아요. 그런데 난 죽고 싶다. 희망이 없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불행하다. 하고 이제 한 아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혼은 안 했는데 각각 자기 집에서 살아. 나는 엄마 집에서 사는데 일요일 날만 되면 아버지가 장로니까 각각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만나서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린대. 그럼 교회에 가서 보면 정상적인 가정으로 보이잖아요. 이 딸하고 엄마 아빠가 같이 한 교회에 가서 나란히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보고, 그리고 돌아오는 지점에 아까 만났던 거기에서 또 각각 흩어진대. 나는 이런 유선적인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매주 일요일마다 같이 사는 게, 보는 게, 여기가 너무 지옥을 경험을 해서 나도 죽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아주 단짝인데 참 모처럼 이 속에 있는 말들을 하면서 이 두 아이가 결론은 뭐냐면 죽고 싶다예요. 나는 아무런 그 희망이 없다 이래가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돌아온 이 아이는, 왜 이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됐느냐 하면, 고등학교 때 그 부모가 언제나 싸우는 거예요. 그 집도 우리 교회 장로 집사 부부인데 늘 싸우는 거를 보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 믿어서 뭐 하나, 교회 다닐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얘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게 됐고, 그리고 대학도 안 믿는 학교를 골라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아이가 다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말 해놓고는 이제 이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집은 어떠냐? 그러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말 말아. 우리 집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날이면 날마다 박이 터지라고 싸워서 나도 속상해서 못 살겠어. 그랬더니 이 두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넌 정말 좋은 가정에서 살고 있는 거야. 싸우지만 헤어지지 않았잖아. 싸우기는 해도 너희는 한 집에서 살잖아. 내가 부럽다. 너는 좋은 가정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 두 아이가 부럽다. 너무 좋은 부모야. 훌륭한 부모야. 헤어지지 않고 살아주고 있잖아. 막 이렇게 부러워하니까 이 아이가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가정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에 비하니까 자기는 엄마 아빠가 별거도 안 하고 이혼도 안 하고 어찌됐든 박이 터지라고 싸워도 가족이잖아요. 이 말을 듣고 얘가 버스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감사하다. 우리 부모가 그렇게 싸워도 헤어지지 않고 사는 이유는 나 때문이었구나. 나에게 저런 애들처럼 슬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고 살아줬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너무 감사해서 집에 오자마자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5년 이상 교회 문턱도 밟기 싫어했던 아이가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고 싶어.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고마워. 이혼 안 해줘서 고마워. 별거 안 해줘서 고마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이유가 엄마 아빠가 싸우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헤어지지 않은 거잖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됐어. 난 하나님 믿을 거야. 나 오늘부터 교회 다닐 거야. 이래서 이 아이가 돌아온 거예요. 이 엄마 아빠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저희한테. 이래서 우리 딸이 돌아왔다고.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하는 사업이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라기 4장 5절 6절.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 무섭고 위대한 날이 오기 전에 보라,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면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려주고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려줄 것이다. 그가 부모와 자녀들이 화목하도록 가르쳐 주어 내가 가서 심판할 때에 온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도록 할 것이다. 지금 우리들이 전해 주어야 하는 기별은 가정 회복인 거예요. 아이들은 아빠는 가정으로, 자녀에게로, 아내에게로 마음을 돌이켜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모두가 다 멸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이 정령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들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큰 날에 설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신다. 요한이 행한 것과 같은 그런 사업이 이 마지막 시대에 수행되어야 한다. 주께서는 그가 택하신 그릇들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기별을 보내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보내시는 권명과 경고에 유의하게 할 것이다. 그 마지막 기별이 말라기 4장 5절 6절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야지 된다. 그러면서 여기 가정은 띄워주세요. 가정은 모든 인간 활동의 심장이다. 인간의 사회성이 최초로 눈뜨고 신장되는 장이 바로 이곳이다. 그러므로 가정이 건전할 때 사람의 재반 활동이 원활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가정이 경시되어 가고 있다. 금속 지약으로 맺어진 부부가 하루아침에 남남으로 갈라서고 그 그늘에서 천진무하게 자라던 아이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멍든 가슴을 안게 된다. 파탄 없는 가정 생활은 누구나의 희망이지만 시대의 풍조는 그것을 쉽게 무산시킨다. 두려운 일이다. 이 가정이 얼마나 쉽게 깨어지고 흩어지고 멍드는지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 자신을 돌이켜 보아도 가장 친절하게, 가장 온유하게, 가장 성실하게 대해줘야 될 사람은 자기 가족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우리들의 가족들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험한 말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5장 8절. 믿는 사람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부터 잘 돌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누구에게보다도 친절하게 잘 대해줘야 되는 사람은 자기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절하고 싹싹하게 대하면서 정작 우리들의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싹싹하고 친절하게 잘 대해주지 않아요. 거친 말 퉁퉁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자기의 가족, 친족을 극진히 사랑하고 돌봐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시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이십시오. 서로 어느 한쪽만 상대방의 뜻에 따라줄 것이 아니고 피차가 복종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 자식지간에 부부간에 지켜야 하는 예의가 있는데 그것이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이라고 했습니다.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 바랍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해야 하는 일은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 주라. 이것이 부부간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친구지간에도 이렇게 남의 말을 아주 경청해 주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에 관계되는 말은 최소화하라고. 근데 대부분이 자기에 관계되는 이야기는 끝없이 할 수 있지만 남의 말은 귀담아 들어주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쉽게 화를 내지 말라고요.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또한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은 사랑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터져 나오는 감정과 말을 사람의 힘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터져 나오는 말과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폭언, 또 상대방에게 무시당했을 때 느끼는 아픔, 이러한 것들이 서로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늘 이 가슴들이 이렇게 얹혀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그것이 마음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다, 용서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람의 약점과 결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참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사업,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사업은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선교지는 다시 없다. 많은 사람들은 부끄럽게도 이 가정 선교지를 등한히 하였다. 지금이야말로 거룩한 처방과 구제책이 제시되어 이 나쁜 상태가 교정될 때이다. 다른 데 전도하러 돌아다니려고 하지 말라고요. 제일 좋은 선교지는 바로 자기 가정이다.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전도하러 돌아다닌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막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도 가고 배를 타고 다니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사람 교인을 만들어 놓으면 그 교인도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보니까 자기 가족은 돌아보지 않냐고 밤낮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니까 그 새로 전도된 사람도 꼭 그와 같이 될 거라고. 염소는 염소 새끼를 낳고 양은 양 새끼를 낳잖아요. 그런 사람에게서 전도를 받으면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여기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가족을 잘 돌보지 않으면 헛것이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시면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두 사람이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남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두 사람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줄 거라고. 근데 아내의 마음에도 사랑이 없고 남편의 마음에도 사랑이 없으면 한 집에서 같이 살기는 해도 호적상으로는 부부지만 이미 마음은 남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짝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두 사람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내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에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데 그런 일이 참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드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혼자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럴 때 상대방을 참아주고 기다려 줘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격발시키고 나를 격놓게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잠언 15장 1절.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상대방이 어떠한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똑같은 말로 맞받아치면 결국 분노만 서로가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죠.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거친 말을 할 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하면 그 거친 말에 침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침묵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침묵에는. 그래서 상대방이 악한 말을 할 때 침묵하다가 아주 부드러운 말을 대답하면 상대방의 뼈를 이렇게 꺾어준다고. 이 상대방의 뼈를 꺾는다고 하는 건 상대방의 고집이 이렇게 꺾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처음에는 좀 참는 듯 하다가 나중에 서너 번째 가서는 보자 하니까 사람을 뭘로 알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못 참는다. 이제 나도 너 못지않게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줄 아냐 이래가면서 막 쏟아놓기 시작하면 여기에 과격한 말은 분노를 저쪽도 이쪽도 막 이제 뭐 말싸움이 시작이 되면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주 몇십 년 전 이야기보다 캐캐 묵은 고리장 얘기까지 다 해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내가 한 말은 상대방의 가시가 되고 비수가 돼서 꽂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면서 상대방이 내게 던진 비수는 두고두고 안 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언제도 그런 말했고 언제도 이렇게 말했고 네가 우리 친정 식구를 없인 여기고 네가 나를 언제 무시했고 뭐 별별 이걸 다 기억하고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이 비디오 마음의 비디오에 다 저장해 놨잖아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이걸 꺼내서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했다, 사랑한다 하는 것은 그 시시때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비디오를 삐 돌아가려고 할 때 즉시 꺼버리는 것이에요. 아, 나 이 생각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마음속으로 입 다물고 주님 저 이 생각 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나를 그 기가 막힐 비디오 장면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계명을 지켰다. 성화됐다. 거듭났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결국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뭐가 안 바뀌냐면 본성질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면 잠언 25장 24절을 보시면 잠언 25장 24절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같이 사는 것이 점점 지겨워지잖아요. 안 보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을 보시면 산에 진미 차려놓고 서로 미워하느니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눠 먹으며 서로 아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더라도 금실 좋은 것이 훨씬 더 좋은 거라고. 대부분이 몇 년 살고 나면 상대방의 볼 거 안 볼 거, 알 거 모를 거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많이들 힘들어 하잖아요.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하지 말라고.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처럼 그렇게도 아내의 행복과 유용성을 효과적으로 파괴하고 생애로 마음 아픈 짐이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없으며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처럼 남편의 희망과 포부를 완전히 좌절시키고 그의 용기를 마비시키며 그의 감화와 기대를 소멸하여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없다. 아내라고 하는 이치가 한 남자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주저앉힐 수도 있고 또 한 남편이라고 하는 남자가 한 여자의 생애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주저앉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계속적으로 권위를 인정을 해주고 권위를 세워주고 그래서 남편이 기가 살 수 있게 하라고 잠언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1절 보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말 지혜로운 여인은 그 남편에 대한 험담, 불만, 불평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리고 그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특별히 자식 앞에서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줘야지 된다고. 근데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권위를 자식들 앞에서 잘 세우기가 어려워요. 잘 안 돼요. 또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의 권위를 자식들 앞에서 세워줘야지 된다고. 아이들 교육은 주로 누가 맡고 있느냐면 엄마가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의 권위를 자식 앞에서 떨어뜨리면 이 자식 교육은 엉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식 교육을 잘 시키고 싶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가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자녀들이 언제 많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느냐면 부모가 싸울 때, 이혼할 때, 그리고 많이 괴로울 때가 부모가 아플 때예요. 부모가 아프면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아파도 낙담할 수 있고 싸워도 낙담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꼭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려워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피차.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피차 복종하라고. 그래서 이 가정이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사이가 나쁘면 자식과 함께 모두 다 멸망받을 수 있다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시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너희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기도. 내 기도라고 안 하고 너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가족이 불협화음이 생기면 온 가족이 다 기도가 막혀버리는 것이에요. 엄마하고 아빠가 말다툼을 하면 그 자녀들이 다 기도가 막혀. 그래서 특별히 부부가 금실이 좋으면 이 자녀 교육은 8, 90%는 성공한 거예요. 8, 90%는. 가난하더라도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부유하다 할지라도 부부 금실이 나쁘면 이 자녀 교육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부부가 사이가 나쁘면 너희 기도가 막힐 거니까. 아들, 딸, 부모를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늘 불안해. 기도가 막히는 것이.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계속 상대방에 대한 섭섭함이나 악한 것이나 실수나 결점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그것이 참 사랑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관계냐면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가족 관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관계인데 이 관계가 나빠지면 우리의 기도도 막혀서 멸망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사람들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을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것이. 그래서 그 생각을
거절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만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혹여라도 기도가 막혀 있거나 가족 간에 불화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들었으니 저희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부가 관계가 회복이 되므로 아이들도 기도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